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간음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네, 간음, 간통, 불륜, 이런 유사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간음이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목사님, 저는 이 단어와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그래도 어색하지는 않죠. 친밀하게 좀 들리시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보는 영상 매체, 미디어들,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드라마들의 주된 내용과 팀이 바로 불륜, 간음, 간통입니다. 한국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여기 북미주 문화, 유럽 문화도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내용이 없으면 드라마가 참 심심하다, 영화가 참 심심하다 할 정도로 너무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오히려 친숙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바로 이 간음, 간통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단어가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부패하였고 어둡고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즉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다루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절부터 48절까지는요, 이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팔복과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인 소금과 빛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아웃풋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분노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분노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6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요, 7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의 본질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본질적인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씨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왜 간음죄를 저지를까? 이 말씀 안에는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 간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악의 열매들과 결과들 또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며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늘 전제 조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 있죠. 20절이에요. 어떤 숙제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21절부터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고 그 뜻을 분별하며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것이 나랑 관련되어 있는 일이구나,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씨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가 딱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른 지식이 바른 신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 안에 도전을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함께 사모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얘기해요. 또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번 주 말씀인데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라는, 바로 너희가 구약에서 너희 선생들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가 나름 정의 내리고 있지라는 의미예요. 자, 간음이란 이 단어는 현대어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조금 정의를 내려보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와 성관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성이나 동성과 성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간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즉, 걸리지 않으면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팩트가, 프루브가 있어야지만 간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adultery, 영어로도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 파는 거,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간음, adultery라 해요. 즉, 포인트는요, 마음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결과가 있을 때, 팩트가 있을 때, 증거가 있을 때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간음은 어떤 의미가 개념이었을까요? 유대교 문헌을 좀 살펴보면요, 간음의 문제를 순결이나 거룩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절도의 문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을 무엇이냐면 내 소유를 다른 사람이 뺏어갔다라는 개념으로 봤어요. 즉, 여자를 물건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 소유인데 간음했다. 즉,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데려갔다, 뺏어갔다. 그래서 간음죄가 적용이 되는 절도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저 여자를 탐하고 생각하고 저 여자가 내 아내였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여자를 뺏어와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뺏었잖아요. 간음죄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든 어떤 음란한 생각과 이런 건 다 상관없어요. 결과와 팩트가 있어야지만 간음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결과주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너 했니 안 했니예요. 이걸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 결과에 따라서 율법을 지켰네?
율법을 지키지 않았네? 너 증거가 없어? 너 무죄야. 이런 식으로 늘 율법을 대했고 같은 생각으로 간음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한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우리가 마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산다고요. 남한테 걸리지 않으면 되지, 남한테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면 되지, 다른 사람이 집사님 믿음 참 좋네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면 나는 의로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결과 중심적 삶, 결과 지향적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말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맞죠?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에 대입해 보세요. 몇만 불 투자해놓고 사업이 망했어요. 난 최선을 다했어. 과정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과정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결과 중심적으로 살고 이러한 관점으로 율법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요. 그러니까 뭐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너희가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내면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탄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간음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법으로도 간통죄가 형용이 안 되죠.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내가 사랑하면 노맨스고 남이 사랑하면 불륜이에요. 맞죠? 내가 좋고 내 중심적인 내 악목과 내 정욕을 위해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좋으면 모든 것들이 합리화되고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많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섹스 스캔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째 계명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 내 눈으로 들어오는 정욕, 내 눈으로 들어오는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탐욕스럽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색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음탕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이중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요. 여러분 21절부터 48절까지는 보세요. 이 세상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가, 즉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드러낼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갈 것이며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의 본질은요, 보세요. 노하지 말라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살인이에요. 근데 내가 노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깨어지고 결국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영적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음의 이 문제를 씨름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적인 그 사랑과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름하시고 또 씨름하셔야 돼. 죄의 문제 그리고 성화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돼요. 맞죠? 자, 알곡이 뭐예요? 내실이 튼튼한 거예요. 알이 꽉 찼어요. 쭉정이는요, 겉모습만 알곡 같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행하는 율법, 겉으로만 행하는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 여러분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갑니다. 마지막 때 다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사이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길 힘쓰셔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또한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 상관에 열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찔리십니까? 아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대로 능력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야지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이 더러워요.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둡고 저주와 죄의 열매들만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다시 한번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간음의 새로운 기준, 이 내적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5장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주시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마음에 그녀를 범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지역하면,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주시하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간음죄가 뭐라고요? 팩트가 있어야 돼요. 프루브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거가 막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뭐라고요? 이미 그 사람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남자에게만 해당할까요? 물론 남자들이 이것에 굉장히 취약하고 약하죠. 아니요, 이 말씀을 상세히 보시면요, 남녀 구분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혼에 대한 문제도 하시는데 남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둘러서 자매들까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호기심에 내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음란물을 찾아보죠. 이성이나 동성이나 이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 다 간음이에요. 육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이미 간음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영적 원리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근데 이 선악과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고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맛난 열매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사단은 딱 하나에 주목하게 만들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게 바뀌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안 보고 싶어도 보여지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 장님으로 살 수 없잖아요. 눈 감고 살 수 없잖아요. 눈 뜨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팝업으로 뜨는 거, 이메일로 뜨는 거, 내가 원치 않는 유튜브 채널이 뜨는 거, 알고리즘, 구글, 이런 거 막을 방도가 없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특별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그래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음란물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어요. 엄청난 중독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는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눈은요, 창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죄를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이, 우리의 생각이 죄를 구체화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요, 눈으로 들어온 정보로 인하여 죄가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 이 간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한 이 간음의 문제로 인하여 일어나는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러면 안 돼라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도 모르는 채, 바른 지식도 모르는 채 그냥 노출된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7째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지 않고 마음에 품는 순간 간음이라고 정의하셨어요. 무섭죠? 불쑥불쑥 나오는 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젠 간음의 통로들과 그로 이루어지는 심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음욕에 품는 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한 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눈을 주신 이유. 저는요, 그 한쪽 눈의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늘 눈에 대해서 신경을 참 많이 써요. 제 안에 염려 중, 걱정 중 하나가, 지금은 많이 생각나지 않지만 마음이 좀 힘들면 늘 생각하는 게, 혹시 오른쪽 눈이 시력이 감퇴돼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때마다 저 스스로가 기도하죠. 그래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제 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혼자 보시기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이거 봐.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야.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같이 좀 보자. 같이 누리자.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군요. 정말 하나님 광대하시군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을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내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오른쪽, 오른이란 단어예요. 오른 눈, 오른손. 왜 굳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오른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신뢰, 권능,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주의 오른팔이
옳은 보좌, 이런 의미가 성경 구절에 다 있죠. 그 대신 하나님을 완전하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완벽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즉 오른 눈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눈이란 뜻이에요. 그 눈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눈을 주셨는데, 그 오른 눈이 음란과 간음을 행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간음의 통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면 좋다는 뜻이에요. health라는,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눈이 밝다, 눈이 건강하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온전한 눈이라는 뜻이고, 어두운 눈은 어떤 의미예요?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퇴폐하고 나태되고 죽어가는 눈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의 것으로 자꾸 내 눈을 통해서 그것을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자꾸 음욕을 품고 음욕을 바라면 내 눈으로 그 욕구를 채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영과 혼과 육이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만 죽나요? 아니요,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손으로, 오른손이라고 정겨짓고 있어요. 오는 눈이 오른손으로 연겨짓고 있다고요. 여기서 손은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 손이란 이 얘기, 오른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몸, 거룩한 손이 어떻게 해요? 음란과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이 손이라는 뜻은 야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남자의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아,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은요, 창문과 같이 음란을 받아들이는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 이 음란을 흘려보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요셉과 보디발이죠. 그죠? 보디발의 아내.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보세요.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한대요. 어떤 눈짓인가요? 저는 그 눈짓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 눈짓, 그 음란하고 교묘하며 그 관능적이고 약간 그런 눈짓이겠죠. 전 눈이 찢어져서 힘든데 그 눈짓으로 음란을 내어보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은요, 여러분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한 구절만 읽을게요. 14절에 보세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저기서 음심이 가득한, with eyes full of adultery라고 써 있어요. 자, 간음이 가득한 눈이에요. 자,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어떻게 탐할까?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런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눈빛으로 범죄하고 서로 병들게 하며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는 빈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요, 자료를 찾다가 2014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2014년도 자료요. 거의 10년 전 일이죠. 열에 7은 노출돼요. 지금은요, 여러분 열이면 열 다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어요. 단순하게 시작해서
더 변태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요, 가장 잘 이용하는 루트가 미디어입니다. 미혹의 시대. 눈으로 슬쩍슬쩍 조금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보는데, 점점점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세요. 눈이 범죄하거든, 손이 범죄하거든 떼내어 버려라, 찍어 버려라라고 해요.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빼내라, 잘라내라 이 얘기 아니지만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주님 나름대로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하셨죠. 그거 떼내고 천국 가는 게 나아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 계속 그러면 너 지옥 가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지옥이라 생각하면요, 자꾸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지금 지옥이 없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과 혼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개념,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지옥의 의미는요, 공간적 개념으로 낙원,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께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면 지옥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과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졌어요.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생각이 이 간음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졌다고요. 여러분,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워치맨을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파도 쓰는 거 어떻게 안 봅니까? 저도 가끔씩 시간이 될 때 예능이나 드라마 보면 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광고창이 뜨잖아요. 저희 집도 가끔씩 어머나 해가지고 막 끈 적도 있어요. 누가 볼까 봐. 근데 그래서 일부러 요즘은 안 보는데, 이런 것들 팝업창이 뜰까 봐 두려워서 안 봐요. 여러분, 영적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눈에. 그럼 영적 파수꾼을 어떻게 세우느냐?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18절 보면 라우디가의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라우디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들 부자고 부유하고 하나님 복이야, 은혜야, 하나님 복 주셨어라고 이렇게 나태하게 생활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꾸짖죠. 야, 너희들 부한데 부한 거 아니야. 너 어느 때보다 가난하고 눈 멀었고 헐벗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지적하시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영적인 안약을 바르래요. 지금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안약을 바를 때입니다. 눈 안에 비닐을 벗겨내고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내고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서 결단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자, 거룩한 안약, 영적인 안약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임난의 생각들과 싸우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내 마음에 개입해 주세요. 내 눈을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은혜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태워주세요.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 이 눈의 파수꾼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합니다. 도망가요.
자, 요셉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는 거야. 그게 감옥에 있든 잡혀가든 유혹의 그 통로와 환경 속에 있든. 자, 보세요. 10대입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그리고 지도층입니다. 다 가진 여자가 그 어린 소녀를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영적 눈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단호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유스들, 남자든 여자든 또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남녀노소 가릴 거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죄송하지만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음란물이요. 전 통계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우리 성인 여성들이 더 찾아보는 것이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섹스 스캔들이 있다는 거. 죄가 얼마나 독하냐면요, 이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면에 있는 죄를 덮기 위해서 더 거룩한 척,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척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깨끗하게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의 결과입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간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간음은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면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혼에 대해서. 간음과 이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에 또 일렀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군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혼의 조건이 뭐냐면 아내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여자에겐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를 왜 주냐?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만 이 여자가 다른 곳에 다시 시집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없으면 시집을 갈 수 없었어요. 근데 당시 여자가 직업이 있습니까? 돈을 법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생계 유지는 어떻게 보면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지만 생계 유지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받아야지만 결혼할 수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의도는요, 여성의 인권과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셨던 이혼 증서인데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악용하냐면 유대인들이요, 여자와 첫날밤을 이루고 학방을 이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음란해, 불미스러워 하고 그냥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비일비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거룩해, 난 율법을 지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거 외에 이혼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고 또한 이혼을 권장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둘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성, 거룩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서로 보듬고 사랑하며 배우자를 아끼며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보다는 본질적으로 너의 가정을 지키고 갈라지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는 얘기가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 결혼 안 하죠. 애 안 낳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음란을 통해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욜로라는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인 성행위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자유다, 허용하고 권장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쏘아붙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되면 다음 세대 없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시는 분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또 국률이 여기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요즘 이혼이 너무 캐주얼합니다. 왜요? 책임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래요. 내 안목의 정력에 취해 있으면 갈라지는 것이 쉽습니다. 그 근거엔 뭐가 있다고요? 이 간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도전을 주길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와 싸우게 되면 볼 게 없어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와 씨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샬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파수꾼, 우리 눈의 파수꾼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모든 음란의 영들이 깨어지고 모든 간음의 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